오늘 말씀은 예수로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신앙강좌로 성경 파노라마 주중반과 저녁반 이렇게 두 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성경 파노라마 강좌 중에는 구약 한 주, 신약 한 주 이렇게 성경 각 권을 한마디 단어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압축해서 이 한 책을 전체적으로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 단어가 무엇일까 추려서 그 주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한 단어를 무엇으로 뽑을 수 있을까요? 저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뜻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이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 가장 충만함을 느끼시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가장 충만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이 배에 가득할 때 충만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월급날이 되어서 계좌에 월급이 들어올 때 무언가 충만함을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그 까르르 웃는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할 때 어떤 충만함,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요즘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좋아요를 누군가가 눌러주면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우리 삶에 채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채우지 않고 텅 빈 채로 있으면 무언가 공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채워보려 하더라도 또다시 목마르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부지런히 연단하고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합니다. 미라클 모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자기 개발서도 읽고 동아리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채우면 채울수록 계속해서 목마른 것, 뭔가 진정한 충만함이 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골로새서 말씀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무엇으로 당신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고 말이죠. 가끔씩 뉴스를 보면 주유소에서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잘못 넣는 그런 혼유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뜨기도 합니다. 경유차에는 경유를 넣어야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채워야만이 참된 만족이 있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할지 그 충만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우리의 삶에 채워야 더 괜찮은 삶이 될 수 있을까?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자꾸 채우려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떠한 가르침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은 세상 지혜를 가리키지요. 헛된 속임수라는 이 표현은 보다 원문에 가깝게는 공허하고 텅 빈 속임수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가르침은 그럴듯하지만 알맹이는 없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가르침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비롯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 차원의 방법들을 가리킵니다. 문제는요,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며 교묘하게 무언가 성도들을 꿰어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의 플러스 알파, 무언가를 더해야, 다른 거를 더해야 진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들의 논리를 우리말 사자성어로 한다면 다다익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라는 생각이죠. 진짜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이 복음에 더하려고 했던 게 무엇이었을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시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거짓 교사들이 더하려고 했던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천사도 함께 섬겨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마치 복을 가져다 주는 천사가 있고 건강을 지켜주는 천사가 있고 사랑을 이어주는 천사가 있고 돈을 가져다 주는 천사가 있는 것처럼 초월적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천사를 위해서 제단도 쌓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바치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저마다 수호천사라고 하죠. 그런 천사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라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유행에 뒤처지냐라고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경건을 가장한 금욕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앞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꾸며낸 겸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언가 신령하고 영적인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등지고 아무 욕망이 없는 듯이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세상 헛된 욕망을 절제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경건한 척 꾸며냈다는 그 기만적인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경건한 모습을 증명하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갈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이들은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에 나온 음식법과 절기도 다 잘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짓 교사들은 율법까지도 다 잘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엄하게 비판을 하고 비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어떤 절기라든지 안식일 그 자체에 미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손 없는 날이라고 하지요. 음력으로 9나 0으로 끝나는 그 날이 귀신이 활동하지 못하는 날이라고 해서 우리 선조들은 이때 결혼을 하고 이사를 해야 잘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차원과 비슷하게 그 유대 율법에서 말하는 그 절기와 안식일을 잘 지켜야 그런 뭔가 특별한 영적인 효험이 있고 뭔가 영적인 축복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자면은 어떠한 초월적인 현상과 존재에 대한
그런 특별한 신앙과 예배 형태를 강조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리켜서 영지주의다,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은 예수님 더하기 알파,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뭔가 밋밋하지 않는가?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아간다는 그 복음이 뭔가 시시하지 않냐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좋지만 다른 무언가 더하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고 있지요. 인간의 노력과 어떠한 행위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 특별한 지식이나 어떠한 영적인 체험으로 겉보기에 뭔가 경건하고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채워 넣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의 요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2장 23절을 보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러한 것들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조금도 유익이 없다. 채우고 또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무엇을 통해서 파괴하고 있을까요? 9절과 10절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바울은 충만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충만을 가리키는 단어는 가득 차서 넘쳐 흐른다라는 이 그림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머물고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 차원의 모든 은혜가, 모든 능력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나셨고 만물이 그분 안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 충만하신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더 탁월한 것이 없음을, 그 세상 어느 것도 예수님보다 우월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시간과 장소와 인물과 환경과 시간은 아무것도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에 따라서 바울이 두 번째 충만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속한 그 모든 충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이미 충만하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유익이요 자유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 삶에 더하려고 노력을 해야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천사보다도 높으시고 그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그 편지를 읽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신비한 활동을 하거나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담고 계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진정한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천사나 어떤 날이나 다른 미신을 쫓아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골로새서가 가르치는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라 라는 헬라어는 걸어가다 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상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받았으니 그대로 행하라, 받은 대로 살아가라. 바울은 이 단순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받고 무언가 세상 것으로 채워야 우리가 특별해지고 뭔가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충만하여서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적이고 충만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무언가를 해내어서 우리의 삶이 특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가족들을 사랑하며 함께 교제하는 것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풍조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특별한 존재가 되도록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언가 더 특별한 은사를 지녀야 할 것 같고 더 놀라운 체험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무언가 더 깊은 영성을 찾아 헤매게 만듭니다. 또 세상 기준에 따라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갖추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것을 충만하게 담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데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붙잡으며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만물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가지고 계시며 충만하게 넘치게 흘러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끄시는 예수님 안에 모든 하늘의 능력이 충만하게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를 담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지요? 카르멜 수도회의 평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신발을 수선하는 그런 일을 맡아 했던 평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는 이 단조롭고 고된 일상 속에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렌스 형제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으려고 했고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위에 로렌스 형제 주위의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늘의 충만한 은혜가 그와 함께 거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책 중에서 영적 성장의 방해물과 관련된 로렌스 형제의 가르침을 함께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이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참회나 그 밖의 특정한 훈련들에는 집착하면서 정작 그런 것들의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명백히 드러나며 이것이 바로 견실한 덕행을 보기 힘든 이유라고 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기술도 필요하지 않고 체계적인 지식도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열중하기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단호히 결단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은 특별한 체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이웃을 돕는 작은 친절이 은혜의 통로로 작용합니다. 어려움 중에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분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표현에 담긴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현재형 동사인데요. 한번 그냥 특별한 체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상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걸음씩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연료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인생에, 신앙생활에도 참된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언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세상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며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게 될 거야. 이것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것만 할 줄 알면 영적으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여 졌노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붙들며 그 충만함으로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예수로 충만한 우리 분당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한 줄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